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와이카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선교당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선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와이카노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처음 여러분들이 중보를 보고 와이카노, 뭐 와이키키도 아니고 무슨 와이카노, 뭐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실 건데, 그래도 우리는 부산에 다 연구를 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와이카노가 뭔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죠? 서울 분들에게 와이카노 이러면 이게 뭐지, 사전 찾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뭔지 싶어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왜 이러니, 좀 왜 이러지, 뭐 이런 그런 어떤 말을 우리 부산 사투리로 와이카노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와이카노라고 하는 이 말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는 저희 기숙사 그 신대원은 4명이서 방 하나에서 4명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4명이 생활하는데, 하루는 이제 점심을 먹고 방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우리 같은 룸메이트 전사님 한 명이 막 들어오면서 이미 복도 저 끝에서부터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뭐 좋은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목소리를 아니까 막 웃으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면서 계속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래갖고 뭔 일 있냐고,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금 전에 자기 반 이게 원우들과 함께 몇 명이 3명이서 같이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교 안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기 위해서 카페를 갔다가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이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 그 기숙사 안에 카페가 보면 앞에 안에 이제 커피하고 뭐 다른 종류의 차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두 커피라고 하는 커피가 있었고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원두 커피는 한 잔에 1,000원,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1,500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 분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하자 해가지고 와서 이제 서울 분이 원두 커피 3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산하려고 지갑을 탁 꺼냈는데 부산 분이 갑자기 손을 탁 잡으면서 그냥 바로 와이카노,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네가 왜 계산하는데 이러면서 와이카노 그 손을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치아라 그러고 자기의 지갑 딱 꺼내고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3잔 딱 달라고 했어요. 근데 3잔이 커피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두커피를 시켰기 때문에 3잔을 시켰으면 그 사람 돈 2,000원을 줘야 되는데 500원을 주는 거예요. 500원을 주니까 이 부산분이 계산을 하셨던 분이 원두커피는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원밖에 안 주시나요? 우리는 이 원두커피 3잔을 시켰는데, 그랬더니 순간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순간 당황해 하신 거예요. 그분 서울분인데 당황해 하시면서 죄송한데 아메리카노 3잔을 시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또 목소리 크잖아요. 목소리 크니까 우리가 언제 원두커피, 우리가 언제 아메리카노 시켰냐고, 우리는 원두커피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아메리카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 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처음에 서울분이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원두커피 3잔 주세요 할 때 너무 바빠가 정신이 없어갖고 전사님이 원두커피 3잔 주세요, 원두커피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소리를 작게 하니까. 근데 전사님이 갑자기 손을 잡으면 와이카노, 내가 계산해요 딱 그래 놓으니까 이분이 와이카노를 아메리카노를 들은 거예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구나 했어요. 전사님이 몇 잔이냐고 하니까 3잔. 그럼 딱 해갖고 아메리카노 3잔을 지금 내주신 거예요. 3잔을 딱 내주시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원두커피 마셔야 되는데 아메리카노 마시고 1,500원짜리 마시고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저도 한참을 그거 갖고 이게 참 웃기네 라고 하면서 저도 막 웃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와이카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너 왜 이러니?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부산 사투리가 와이카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 혼자 내뱉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 아들 와이카노,
막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제가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카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단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와이카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요, 변화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보니까 잠시 그들이 졸았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 그러잖아요.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서 무슨 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된 산이다라고, 변모한 산이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이기 좋아서 변화산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찾으면서 변화산이 어디있지 하고 지도 찾아봤자 못 찾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이게 모릅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의 용모가, 이 옷에 광채가 이렇게 빛이 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요, 예수님의 용모에서 광채가 났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주여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게 복을 주십시오 하다 못해 막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32절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때에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죠.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인데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졸다가 헛것을 보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완전히 깨어보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에는 눈부실 정도의 빛이 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에 갔으나 겨우 볼 수 있을 법한 믿음의 엄청난 선배들, 선진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던 것이죠. 와우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와우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만 보는 것보다 엄청난데 그들이 모세를 지금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천국 가서 겨우 볼 수 있을까 말까. 엘리야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있으니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엄청나게 고함을 질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와우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바로 폰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고 막 혼자서 그러고 난리 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였던 거죠. 여하튼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아마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잠에서 좀 덜 깬 그런 몽롱한 상태, 잠에서 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꿈 같은 현실이니까 아마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진짜 비몽사몽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무슨 말할 시간 하고 나서 지금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런데 지금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떨결에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그냥 쉽게 말해서 황홀하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 황홀해서 이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냥 내려가지도 말고 이곳에서 우리끼리 그냥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집도 지어줄 만큼 그렇게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또 헌신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잊은 채 자신이 느끼는 그 행복에 도취되어서 이곳에 머물러 있고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고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는지 내가 좀 고민 좀 해봅시다,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바로 그 즉시 자기의 배와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정도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도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그런 안주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초막셋을 짓되라고 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위험천만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불러주셨을 때 자기네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분명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목표가 흐려지고 현실에 만족해하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죠. 이것은 바로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에 만족하고자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내 지금 만족한다, 뭐 먹고 살만하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뭐 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 뜨거움 속에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가졌던 그 열정, 그 열심들이 나도 모르게 싹 빠져나가고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메마른 장작처럼 그렇게 생기 없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우리의 초조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초조함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열정이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가졌던 그 열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씩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렇죠? 두 손에다가 물을 담았을 때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이 싹 새어 나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초조함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초조함과 함께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신의 나이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다가 차츰차츰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졌던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농담조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이야기들. 옛날에 그 개그맨도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내가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을 하느냐, 지금 애들도 많은데 굳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나이 탓으로 돌리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많이 대세잖아요. 트로트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트로트 노래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가까이에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트로트 그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예, 할렐루야. 예. 원고가 유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정확하게 아시는지.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그렇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가사를 그냥 야야야 하니까 재미가 없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박수까지 치시고, 예, 하면 안 되시는데, 네, 제가 그냥 한번 했는데 박수까지 쳐주시면 저도 도치돼가지고 막, 예. 사실은 그까지밖에 가사 모릅니다. 예. 그 뒤에 마지막에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무슨 노래를 부르면 한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노래를 그냥 다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들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떼창이라고 그래요. 떼창. 한꺼번에 부른다라고 해요. 떼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요, 어르신들이 떼창을 불러요. 야야야 하면서 막 떼창을 부르다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이렇게 하면요, 앉아있던 어르신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랑하기 막 혼자,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시킬 뭐가 쉬고요. 노래 하나 하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뭐 잘만 부르시면서. 나이 탓이 아니더라니까요. 나이, 사랑하기 좋은 나이, 사랑할 때만 이 열정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게 제가 볼 때 그렇더라니까요. 이 완전히 어르신들이 떼창을 부르더라니까요. 굉장히 또 보니까 노래가 또 있어요. 저는 그 노래 하나가 제목이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가 그게 나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야 가라가 아니라 오늘이 젊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오늘이 젊은 날이라고 하는 이 노래 첫 가사가 이제 나이야 가라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서 그가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노래들을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트로트가 그냥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만 불러가 될 일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는 뭐 불러라가, 예배 시간 찬송 토론 불러라가 아니라 이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가사가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가사를 좀 바꿔서, 그렇죠?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얼마나 좋아요.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아니면 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이 순종하기 가장 젊은 날, 이렇게 바꿔가지고 붙여버리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식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젊은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막 그냥 속이 막 뒤집어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뭐라고 노래 가사도 그래서 유행가 노래 가사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데 뭐 내일보다는 하루 더 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주의 일을 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이 때문에 우리의 열정이 식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코 나이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아니죠.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사명입니다. 목표와 사명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목표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젊게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내 안에 열정이 있냐 없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선교단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열정이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요. 우리 은강교회의 선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에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던 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월, 화, 수, 목 나오잖아요. 유흥열 교수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예, 이 교수님이 이제 저는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붙어요. 이분이 누구냐니까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어요.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그때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담임으로 청빙되어서 미국으로 지금 가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문득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듣는 가운데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문득 생각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예전에 또 신학교 다닐 때의 그 뜨거운 그런 열정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참 많이 이분에게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날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것처럼 목사님이 정말 말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줘요. 도전을 주고 교수 평가에도 항상 우수한 이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늘 항상 학생들 편에 서고요. 열심히 가르치다가도 방학 되면요 항상 뭘 하셨냐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국이나 저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고는 방학을 또 그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는 또 연구하시고 또 논문도 써내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이분에게 설교학 실습을 배우는데 그래서 설교학 실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분에게 우리는 설교를 이제 평가를 받아요. 이게 학교 수업이니까 실습이니까 평가를 받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무엇이냐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끄럽지만 처음 여러분들 선보러 왔을 때 여러분 말씀을 나눴던 혹시 기억나나요? 창세기 41장 요셉 스토리를 가지고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 계신 분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리에 안 계셨으면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때 준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많으니까 무작위로 시켜서 앞에서는 한 명씩 불러가 누구 이름 부르면 1장, 누구 2장, 누구 3장, 누구 4장.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한시니까 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1장을 맡게 된 거예요. 41장 내용도 길어요. 길다 보니까 이것을 1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책들만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1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그날 또 우리 학교 갈 때 정장 다 챙겨가야 되거든요. 정장 다 입고 이렇게 앞에서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이 공부하는 원우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 다 앉혀놓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어요. 설교를 이게 15분 동안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참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저 성적을 주는데 제 원고에다가 저 원고를 제가 한 장 보고 한 장을 교수님에게 드려야 되거든요. 교수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 성교 원고를 다 하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는데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 excellent라고 써 있더라고요. excellent라고 딱 써 있는데 매우 흡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제가 설교 실습을 A 플러스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말도 빠르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점수가 많이 좀 감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늘 제가 롤 모델로 생각했던 교수님이 엄청난 평가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피드백을 다 해주세요. 피드백을 다 해주시는데 저에게 피드백 해줬던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년도 넘은 그러한 일인데 뭐라고 하셨냐니까 설교의 내용도 너무 흡족하다. 그리고 묵상의 깊이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설교자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 톤도 괜찮고 근데 참 흠이라고 한다면 말이 좀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이 빠르지만 그러나 이 학생은 그분은 또 학생이라고 안 불러요. 모든 학생들에게 전도사님은 이라고 항상 전도사님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말이 좀 빨라요. 그것이 흠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의 발음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말이 빨라도 귀에 잘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단점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살리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저는 감점을 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수를 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교수님이 제가 불쌍해가지고 교수님이 니 좀 더 잘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저에게 그렇게 후한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 담임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제가 이분이 미국으로 가시고 난 뒤에 저 혼자 대내였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이고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이 참 안타깝다. 저분에게서 이걸 못 배웠니? 저분에게서 설교학을 못 배워서 참 안타깝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강사로 오신다 하길래 제가 딱 보고 제일 먼저 보고 와 다른 날은 몰라도 목요일은 무조건 제가 이게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우리 은광교회에 제가 이제 선을 보러 오게 되었잖아요. 굉장히 제가 이제 부담이 되었어요. 부담이 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난 수양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산에 가난 수양관 바위 있잖아요. 기도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날 때 저는 설교를 잘해야지 하는 마음들은 진짜 요만큼도 없었어요. 설교를 잘해서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지 이런 건 요만큼도 없고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지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저도 같이 말씀을 나누며 성도님의 표정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셉 스토리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얼른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막 찾아가지고 10년도 더 된 저의 그 원고 자료를 찾아냈어요. 15분짜리 설교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날 준비해가지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역시 또 제목도 제가 5가지 제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 콤마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뭐 기다림의 은혜, 막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정해놨어요. 근데 못 정하겠는 거예요. 역시 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목을 어떤 제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후임 목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바로 내려와서 바로 제목을 딱 정한 게 기다림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마냥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흥일 교수님은 본인은 뭐 저를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억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유흥일 교수님은 은인과도 같은 분이시죠. 말씀을 또 동해서 그랬고, 또 늘 또 학교 다닐 때는 열정을 또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우리 은강교회 또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에 제일 처음 매개가 될 수 있는 그것으로 또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직접 펼쳐주신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다리를 연결해 주신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그랬고 좀 굉장히 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의 목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예전에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그 제스처, 목사님이 하셨던 그 표정 하나, 그리고 항상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신대원에서 있을 때 가졌던 그 열정들이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자기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잊어버렸던 예전의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부산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은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마치 목표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요, 우리가 열심히 이게 타올라야 될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부분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이 땅에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사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저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여기 있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과 그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처음부터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져요. 그 말씀 안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이 유다 민족들에게 태클을 거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큰 위기에 몰아넣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네가 왕으로 있으니까 네가 좀 힘 좀 써봐라. 야, 우리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네가 좀 힘 좀 써봐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아유, 안 돼요. 지금 저도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이나 되었어요. 30일이나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법에서는요, 이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라 할지라도 이게 그 즉결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금홀이라고 하죠. 금홀을 가지고 딱 손을 내밀고 살려줘라고 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왕후도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잖아요. 법. 그게 법이잖아요.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되는지 에스더는 알아요.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왕명을 어겼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니까 왕후가 폐위됐잖아요. 그런데 또 에스더가 법을 어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을 저도 못 본 지가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목숨을 저는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에스더가 굉장히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자신이 이때의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결심을 냅니다. 그러고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다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3일 후에 금식하고 난 뒤에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유다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을까? 왜 내가 부산의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은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외침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을 때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스크 없이 살아갑니다.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왜 하필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터졌을까요? 왜 하필 이 엄청난 이 중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러한 엄청난 이 유행병, 이 전염병이 왜 우리 시대에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떠올려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내버려 두셨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에 나를 이렇게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쓰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게으름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열정이 식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우리의 열정을 방해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다시 또 책이 나왔어요. 다시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특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내가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이 책 너도 나도 하면서 책을 많이 사요. 사는데 결국 자신의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 그 책 다 못 봐요. 중간에 책 다 못 보고 게을러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영적 삶, 거룩한 삶의 대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장 큰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열정을 방해합니다. 이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왜 게으를까 하고 떠올려보면 알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잠입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게으름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CF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미는 장꾸러기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어릴 때라서 아주 옛날에 했던 그 말인데, 미는 장꾸러기. 이 말이 참, 이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을 지각하는 아이들 보고, 특히 여학생들 보고, 야, 너 자꾸 지각할래? 그러니까 정상인 좀 미는 장꾸러기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가 미인이라서 잠을 늦게 자서 그 예배 시간 지각한다는 거예요. 참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제가 그냥 속이 부글부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잠 많이 잔다고 미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는요 그냥 화장품 회사에서요 만들어낸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서 그냥 잠을 많이 자야지만 화장이 잘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미는 장꾸러기 이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잠 많이 자면 무슨 장꾸러기, 잠 많이 자면 어떻게 미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 많이 잔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미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잠 많이 잔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호박이 수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호박이 수박 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냥 호박은 호박, 수박은 수박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호박이 수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수박이 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박이 수박이 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호박을 수박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수박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하나는요 그냥 호박을 싹 파가지고 속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수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수박품은 호박은 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미모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 찾아가가지고 저를 미인으로 불러주세요, 저를 미남으로 불러주세요, 저를 멋쟁이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가끔 가다가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낭패를 봐요. 예전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동네에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외모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외모가 굉장히 떨어지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어느 한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것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매는 근데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아이고 제가 시집은 가겠나라고 하면서 걱정하는데, 자기는 거울만 보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뻐, 오늘도 즐겁게, 나도 오늘도 이뻐, 내가 제일 이뻐, 그러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막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 어귀에 보면 한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말을 너무 잘하는 앵무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있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신나게, 오늘도 신나게 자기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서 막 길을 가는데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탁 보면 한다는 소리가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야? 라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한 말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룰루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가는데 역시 그 가게 앞에 있는데 앵무새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설마 하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또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앵무새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못생겼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상한, 이 내한테 하는 말이 맞다 싶어가 사장님한테 갔어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실례 아닌가요? 하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자매가 역시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 앞에 딱 앵무새를 딱 눈이 마주쳤어요. 오늘은 말 안 하겠지 싶어 가는데 앵무새가 처음에 말 안 하고 있다만 딱 옆에 오니까 앵무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뭘 하니까 다시 봐도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사장님에게 가가지고 이 가만히 안 되겠다, 이 모욕죄로 내가 신고할 거라고, 이게 어딨냐고 하면서 다시는 이게 한 번만 더 이게 하면 진짜 가만히 있겠다. 이 사장님 화가 난 거예요. 같은 동네에 이제 이사 온 이 분인데 또 우리 가게에 손님이 될 수 있는데 이 앵무새가 너무 안 되겠다. 앵무새가 정말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내가지고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이 집 밖에 이제 안 내보낼 거다. 집에서 딱 우리 안에 가둬놓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 자매가 지나갔어요. 딱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눈이 딱 마주는데 앵무새가 딱 쳐다보면서 보자마자 앵무새가 눈을 싹 돌려요. 탁 돌리는 거예요. 아, 혼났구나. 이제 말 안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참다 안 돼가지고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면 어이 알지? 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지만 왜 할까요? 우리가 솔직한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만나면 그런 말을 잘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까요? 호박으로 예를 들면 호박이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게 방법이 뭐였어요? 안에 호박을 파내고 수박을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그러면 하다못해 수박 품은 호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가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외모가 조금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외모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요즘에 연예인들 아니면 특히 형제들 저는 좀 TV 보면 그렇죠. 이 자매들한테만 이게 선정성 요구하지 말고 형제들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껄핏하면 왜 자꾸 벗어 제끼는지,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위화감 느끼게끔. 그 볼 때마다 제가 화장실 가서 저도 배 쳐다보면서 한숨이 나오는데 막 속이 상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보면서 많이 답답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우리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 외모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우면요, 미인 소리 듣고 미남 소리 듣고 멋쟁이 소리 들어요. 그럼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호박을 파내고 수박을 집어넣으면 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 안에 풍겨져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향기가 드러나니까 미인도 될 수 있고 미남도 될 수 있고 멋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품으시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세요. 딱 목소리 쫙 깔고 내 안에 예수 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다. 요즘 연예인들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거짓말이에요. 자매들 시집하는 자매들 형제들이 여러분들 꼬시려고 내 안에 너 있다. 거짓말이에요. 뭐 내 안에 너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 쫓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 안에 너 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있다. 형제들이 막 이상한 눈을 쳐다보면 내 안에 예수 있다, 니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잠 많은 사람 치고 부지런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 집이 멀면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요즘에는요, 저는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면 5시, 5시반 아니면 5시 반 유튜브를 틀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면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지 마시고 뭐 만약에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뭐 그곳에서 이런 아침에 영상을 보고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혹시나 또 은혜가 더 돼가 오늘은 제가 우리 본교회 가야지 해서 오실 수 있으면 와서 이렇게 아침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국민의 모닝콜이 우리나라에 있은 거 아시죠? 전 국민의 모닝콜. 새벽마다 마을회관 같은 곳에 아침을 알리는 오늘날의 모닝콜과 같은 노래가 있었죠. 새마을운동, 잘 아시네. 새마을운동 노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모르죠?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싶죠. 예.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노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청도에 가면 새마을운동 본산지 해가지고 막 이 노래가 잘 틀어놓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들 그 노래 어떻게 그 노래 이랬죠. 여러분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보는구나. 예,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새마을 노래가 우리 대한민국을 새벽을 깨우는 전 국민의 모닝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우리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의 첫 가사가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새벽종이 울렸네라고 시작할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벽종이 뭘까요? 그래요. 이 새벽종은요, 뭐냐면 어디에서 창안을 했냐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런 어떤 부지런하게 하는 거기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새벽 이게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새벽종은 뭐냐니까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소리 안 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새벽만 되면 종을 울렸어요. 땡땡 울려가지고 새벽 예배. 그 새벽종에 착안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함을 본받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이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 믿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시금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이 타올라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공급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아니 그보다 더 큰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성교단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금 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타오르기를 소원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선교단,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